28절입니다. 28절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28절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 번쯤 더듬어 봐야 되겠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4절의 말씀을 더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는 어떤 피냐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그를 죽였는데 아벨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리고 아프다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피가 아니라 사랑을 호소하는 피입니다. 용서를 호소하는 피며 용서를 열어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2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과 24절과 25절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의 언약, 이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피는 지금 25절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역한 그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참했고 그리고 상당히 불행한 이 전쟁의 포로가 된다든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피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 2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의 울분과 의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소한 것도 아니고 경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그들은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곧 누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선지자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막상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대로 유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이 내려지고 심판이 딱 되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한번 보더듬어 봐야 되는데, 더듬어 봐야 되는데 더듬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킨 거죠. 이렇게 전가시켰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길 원하시는데, 이 선택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피요, 사랑의 피요, 화목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요, 예수님은 또 똑같이 억울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피이며 죄사함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까지도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뒤로 물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다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은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성경의 시나리오라고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경고하셨던 이 말씀, 이것을 이제 배반하게 되니까 여기에 거역했다.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담아두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들도 그렇게 멸망했는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이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역하고 배반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볼게요. 25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근데 이 땅을 진동시키신 것은 뭐냐면 지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 하늘은 뭐냐면 천둥번개거든요. 벼락, 천둥번개. 그런데 여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하늘과 땅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 징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환난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퍼부으심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요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 사랑의 언약, 죄 사함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을 밟고 살아요. 땅에 속하여 살아요. 그런데 땅에 속하여 사는 이 사람들이 땅의 것에서 국한해서 땅의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의 것들을 진동시키시고 흔들리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준 새 번역서를 좀 27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아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고 근심할까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1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다 나오셨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 엮여지고 묶여져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풀어집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막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런데 이 부분이 풀어집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풀어집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얽매여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아파하고 우울하고 질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와서 정신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화가 일어나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잖아요. 해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화를 이제 분출하게 되고 뿜어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강도를 하고 아프게 하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만약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이 이걸 우리가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지금 딱 잡혀있고 묶여있고 얽매여있고 무거운 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도움의 손길이 따라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힘은 여기까지지만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요 한 단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부딪혔어요. 막혀버린 겁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얽매였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담을 허셔서 홍해를 열어주시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읍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홍해만 먼저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보니까 숨을 못 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이 책임몰이를 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을 몰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도 심히 급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 뭐하냐?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무엇을 봤죠? 홍해를 보지 않아요.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뛰어서 넘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천사를 보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환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만 보고 움직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것이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익이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왜? 내 주장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저도 그래요, 팔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복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애통합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내 인생이 비통하고 원통하고, 비통, 원통, 절통, 아주 그냥 통통, 애통, 절통, 원통. 그런데 이 원통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은혜는, 이건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를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멸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지없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왜 징계하시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채찍하실 때 하나님도 채찍을 맞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클라이막스의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에게 또는 가야바에게 또는 이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냥 인간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를 맞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정말 힘드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거부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팔복이 이룬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잘 모르니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목 놓아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랑이 자꾸 넘치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 그 새 언약의 예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결국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27절이 되겠네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동되고 변동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인 저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제 마음이, 생각이. 오늘도 오후 3시쯤 이제 이 전도를 이제 늦게 장례식장에 또 발인 예배가 있어서 그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오후 3시가 좀 넘었어요. 근데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전도를 나가야겠다. 근데 갑자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앉아있다가 기도하면서 말씀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수요일 날은 더 바쁘게 움직여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훑어보고 또 원어 좀 보고 또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근데 제 마음도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한데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왜 그러냐면 제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한결같으세요. 늘 제자리에 계세요. 늘 우리 주님은 같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저에게 응답 주실 때 항상 진리 가운데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때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진리를 떠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의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에 있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그때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이 딱 같이 맞아떨어져요. 자, 여러분 땅에 이 없어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계속 살게 되면 마지막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질 때, 영혼이 떠날 때요, 많이 힘들 거예요. 욕심이 많거나 세상 육정이나 세상 것들로 채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그래요, 욕심도 많을 것이고 내 주장도 많을 것이고 내 자존심도 셀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그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못돼 먹고, 못돼 먹었다는 말은 좀 좋은 말이고요. 이 조 목사는, 아니 조신영 씨는 못돼 처먹었어요. 정말 못났고 못됐고 인격적으로 참 나빠. 그런데 저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줄 아십니까?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반드시 그 못된 것들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다듬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 편하게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육신에서 떠날 때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주장이었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쉽게 분리돼서 하늘나라로 쏙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합니다. 내려놔야겠구나.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30몇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샘교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유선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팔복이 이루어지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요, 팔복이 이루어지신 분들이에요. 이 팔복이 이루어지신 분들에게 팔복이 안 이루어진 칠대기 같은, 이 팔뚝이 같은 사람이 설교하려니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참 잘 갈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땅의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좀 정리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십자가 다른 사람이 안 져줍니다. 여러분의 자식 문제 저한테 목사님 내 자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져줄 것 같아요. 내 십자가도 내 코가 숫자인데 지금 내 몸뚱아리 하나도 힘든데 여러분의 자식은요 여러분들이 살을 찢고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는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일단은 쉬워져요.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좀 따끔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따끔한 만큼 위로와 은혜가 더 강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땅에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 경제판 보십시오.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죠? 진짜 무슨 지진도 이런 지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요동이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늘 제가 제 인생의 이 굴곡을 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쭉날쭉 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이만큼 더 들쭉날쭉한 게 좀 덜해요. 기도도 막 어떨 때는 막 10시간 했다, 어떨 땐 3시간 했다, 어떨 땐 2시간 했다가 막 그러다가 또 어떨 땐 자극받으면 또 10시간 했다가 막 그러다가 요즘에는 늘 한결같아요. 왜? 제 자랑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비진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에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28절에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신 용서의 예수님, 용서의 피의 언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은혜 떨어지면 짜증나고요. 은혜 떨어지면 염려 오고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근심이 또 잡히게 되고요. 은혜 떨어지면 세상 것 붙잡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전에 늘 하는 얘기지만 아로나민 골드 광고할 때 보면 아로나민 골드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기도를 한번 하루에 2시간씩만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을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주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저는요 하루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손이 발발발 떨려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이제 사모님에게 잔소리를 하게, 전 잔소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잔소리 같은 걸 저는 몰라요. 근데 있다. 잘 삐져. 그죠, 사모님? 근데 은혜 떨어지면 잘 삐져.
은혜 떨어지면 이상한 말 해.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 자체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맨날 울면 뭐 하겠어요? 끌고 와야지.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 더럽사오니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목욕탕으로 끌고 와야지.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은혜의 피입니다. 성령이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여와 같이 바람소리와 같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입으세요.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은혜가 나오지요. 근데 은혜 밖에 있으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얼굴 보시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목사님 얼굴이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옆에 분 보시면서 얼굴 보면 은혜가 충만한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요 은혜 받자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함도 경건함 속에 들어가요. 또 이 경건함이라는 말 자체는 이 고요함, 조용함 또는 내려놓음 여러 가지가 이 속에 다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들 또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한 마음이 이루어지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벼움이라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김치를 딱 만들 때 김치 하나만 딱 넣고 여러분들이 이 김치가 되나요? 배추만 딱 넣고? 안 되잖아요. 일단 잘라야 되고 솎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금에다 절여야 되고 그죠? 절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썰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절인 다음에 너무 많이 절면 또 짜지니까 이 절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념을 버무려야 되잖아요. 무도 채 썰어야 되고 생강도 넣어야 되고 마늘도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막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설탕도 조금 넣더라고요. 몰라 나는 안 해봐서. 근데 이 소금도 넣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여러분들 이제 김치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젓갈도 넣으시더라고요. 새우젓도 넣으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경건함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홀 하나씩 지어드리자면 팔복 아무아무개 그 다음에 경건 아무아무개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좀 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여기 이 소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 멸망이라는 뜻이 완전히 이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소멸이라는 거. 근데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은 이 소멸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영혼까지도 소멸시킨다고 말할까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소멸이에요. 그러나 지옥 자체에 있어도 그 영혼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멸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 기쁨이지요. 왜 기쁨입니까?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전 제 할머님 손에 컸기 때문에 할머님 만나기 위해서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빠 했는데 아빠 아니야. 오직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붙잡으려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힙니까? 오히려 근심만 더 많아지고 염려만 많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 찌르지만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지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울증 없어지고 공황장애 없어지고 정신병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주장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땅의 것 네가 붙잡지 않았느냐. 이제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또 네가 나를 붙잡고 내가 영원히 내 나라에 너를 입성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늘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해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